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 왕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 이끌려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사울을 다시 왕으로 정식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회복해주고 또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그런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이제 사울 왕에게 위임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또 이제 왕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제 사울이 이제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권력이 사울 왕에게로 다 위임되어지는 모습을 지금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렇게 완전하게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그런 선포를 하면서 사무엘이 또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사무엘이요 지금 자신이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살았지만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으니까 내가 그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행하였던 모든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검증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고 있고 또 하나님과 사울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제 검증받는 그런 과정을 지금 실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자기 삶을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점검한다는 것 사실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죠? 아무리 어떤 이제 내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또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제 세워진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검증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왕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 삼고 자신의 삶을 검증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사무엘이 이런 검증을 받으려고 할까요? 이 모습은요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함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선지자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걸 지금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럼 왜 이걸 보여주려고 할까요? 지도자란 무엇인가?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걸 지금 사무엘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보여줘야 될까요? 사울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사울 왕이 어떻게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 모습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요 누구 앞에서 이런 검증을 받겠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인생을 검증받는 것, 자신의 역할을 검증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모습일 거예요.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는가, 올바른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걸 검증받는 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도 그런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 지도자가 후임 지도자에게 내가 잘 했는지 검토해봐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바른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확인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은 사울 왕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검증받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사울 왕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때 그 모습이 어떤 누군가에게는요 삶의 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요 어떤 누군가 앞에 어떤 인간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분명히 인정받게 올바른 모습이라고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할수록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올바른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하면 결국 사람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려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올바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 앞에서 본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세요.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사무엘이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검증받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3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사무엘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로, 선지자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권력을 이용해서 혹시라도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권력을 사용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런 불의하고 선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이 고백 속에 갚으리라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냥 단지 내가 어떤 죄값을 지불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내가 그 책임을 지고 그에 응한 어떤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갚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무엘이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소를 빼앗지 않은 모습, 나귀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지 않은 모습,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속이지 않았던 모습, 누구를 압제했느냐, 그렇게 압제하지 않았던 모습,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런 뇌물을 받지 않은 모습, 그 모습이 본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진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요, 책임지려고 합니까? 내가 잘못한 건 있는데,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그걸 내가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잘못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어도요, 다 남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거나 남 탓으로 돌리는 상황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어떻게 하고 있죠? 내가 다 갚겠다. 내가 속인 것 있으면, 내가 빼앗은 것 있으면, 내가 뇌물 받은 것 있으면 그 책임지고 내가 그걸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 있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저는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고 또 빼앗고 또 어떤 거짓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행하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정직하게 더 올바르게 저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른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사무엘에게서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사무엘의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또 부정한 일을 하거나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걸 인정받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사무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온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 모습보다 더 귀한 모습은 없을 거예요. 우리 주일날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으니까 많은 가부들이 모여가지고 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 저에게 이런 도움을 줬습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도움 받았던 걸 다 꺼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처럼 어떤 사역을 다 마쳐요. 우리 인생의 어떤 은퇴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퇴하는 그 시간에 내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속이는 일을 했습니까? 뭔가 빼앗은 것이 있었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손 들고 당신이 그랬잖아. 너가 그랬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울까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무엘은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정직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하고 영광된 모습은 없을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왕 앞에서 지도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어떤 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믿음의 삶이 저렇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렇구나,
그것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